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4절 5절을 이사야서 45장 4절 5절입니다. 45장 4, 5절입니다. 자, 찾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이렇게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이렇게 주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를 불렀다. 너에게 이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돕니다. 이 품을 쉬겠다는 말씀이죠. 품고 안고 정말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택함 받은 것이고 또 부름 받은 것이고 또한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작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여기 46장에도 46장 여기 3절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밝힙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신이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알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좀 갖다가 봅니다. 자,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7, 8절 로마서 9장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이를 부르신 이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 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육신으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오직 이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 부르심의 약속 안에 있는 씨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택함을 받은 이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가려고 행동할 뿐이에요. 그가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확실해져야 되겠다. 자, 또 가봅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전에 참 많이 봤던 부분인데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4절 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이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이적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중생할 수 있었다.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말씀에 의해서 그의 또한 영에 의해서 이 씻음이 제대로 일어남으로 해서 중생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이것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온전한 이 구원의 대열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듭나게 한 이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것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주님의 이 물과 피가 흘려진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정언하심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봅니다. 자, 이사야서로까지 갑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25절. 자, 이사야서 43장. 자, 중생의 씻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제 죄가 소멸되어졌다는 것, 죄가 사라졌다는 것. 자,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온전하게 그의 피로 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죄함을 받는 것은 혈과 육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정죄함을 당하는 것은 혈과 육이다 말입니다. 그 정죄를 당치 않는 것은 중생한 새롭게 씻음을 받은 구원을 얻은 우리 안에 와 있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것이 정죄를 당치 않는 거예요. 우리 혈과 육은 정죄를 당하죠. 이것은 십자가에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 안에 와 있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알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어져 있는 이 생명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이 혈과 육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내 신앙은 왜 이렇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죄를 허물을 다 도말하셔서 정죄하지 않는 생명이 왜 안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께로 난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난 이 생명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다시 가봅니다. 자, 31장에 가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장입니다. 자, 여기에 34절입니다. 34절. 자, 34절. 31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 이름을 이제 알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당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 부분들을 또 여기에 33장에 한번 가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3장 8절에도 한번 보십니다. 8절. 33장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8절. 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한 이런 모든 죄악에서 이렇게 정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중생하는 생명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한 생명을 우리 안에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 또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한다. 이것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 2절에도 밝혔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에도 밝혔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마음에 딱 두셔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으로도 갑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즉각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25절에 분명하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 놀라운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6장 25절부터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상과 더러움에서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 영, 새 마음, 또 새로운 재창조죠. 이 창조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자, 그걸 한번 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으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죠. 우리를 우상에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하게 해서 정말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 마음이 이제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이,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걸 생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생각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 불러주신 것,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지만은 그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불러내시고 찾으신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이 사랑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인내, 그 많은 환난 공고와 핍박들을 다 이겨내신 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인내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생각이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룰까? 자, 에레미야 다시 가봅니다. 31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3절.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레미야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처음부터 나를 택하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또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근거가 그 인자함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또 시편에 가봅니다. 시편 136편 136편 우리 몇 분 봤습니다. 23절에 136편 23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비천한 인생에게 그 인자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자하심을 내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따먹는 자입니다. 이 해놓으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신앙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내가 활력하는 신앙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이 지금 그의 이 큰 사랑을 그의 이 인자함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부를 수도 없는데 찾아오신 이 큰 사랑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될까요? 육의 삶을 버리게 될까요? 육체에 매인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야 돼요. 자, 에레미야서에 또 가봅니다. 에레미야 자 30장 8절로 가봅니다. 에레미야 30장으로 가봅니다. 8절.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은 곳에서 이 부분들을 다 봤습니다. 뭐 이사야 62장, 이사야 52장 1, 2절에서도 하고 또 이사야 10장 27절이나 35장 10절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우리가 뭐 복음의 근본, 복음의 근원, 복음의 본질 이사야 61장 1, 4절이나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한 그 부분이나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슬퍼하고 단식하는 자, 그 자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 이걸 입어야 됩니다. 이걸 힘입어야 됩니다. 자, 30장 8절. 자,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우리의 삶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려야 돼요. 현대로 말하면 지금은 뭐 나라가 어디에 뭐
압박당하고 나라가 또한 다른 나라에 상김바당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명백하게 이렇게 목줄, 포박줄 이런 것이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져야만이 제대로 치료된 자라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치료된 자. 그리고 이 지금 치료의 어떤 과정에 또한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또 여기 11절에 말씀하듯이, 자 11절 하면 돼요. 자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되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가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그 구원을 내게 보이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돌아온 자라면은 여기 약속한 말씀대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결코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던 많은 시간 동안에 육으로 행해졌던 그 죄에 대한 결과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것은 또한 견뎌내야 될 문제.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말씀한 대로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너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저 이방은 완전히 은총을 빼앗아 버리듯이 너에게는 빼앗지 않는다. 다윗에게 한 약속도 똑같습니다.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사울 왕에는 은총을 완전하게 빼앗아 버리고 그를 갖다가 쳐버리지만은 다윗에게는 잘못이 있어도 너와 내 후손들이 또한 있더라도 너만은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만은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돌아와 있지만은 우리가 또한 과거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이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또한 상처를 징계를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또 겪어나갑니다. 그건 겪어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그 노역이 복역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겠죠.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밝히는 내용대로 정말 우리가 40장 1절에서 8절에 밝히는 내용대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런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역 때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회복되려면은 또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회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이 하나님의 보기를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전진해서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침 자체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자 17절입니다. 자 30장 17절. 자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다면 그가 찾아서 찾아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버림받지 않을 존재로서 서게 되었다면 이렇게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너를 온전하게 고쳐주는 그 시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이것을 고침받는 시간은 또 힘이 듭니다. 힘이 들겠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질 것에 대한 명백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30장 거기에 21절을 봅니다. 자,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장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분명하게 여기에 통치자, 영도자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 분명하게 영도자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다윗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분명히 그 통치자가 와서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 통치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또 이사야 우리가 52장 7절에도 밝히듯이 그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통치할 분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레미야서의 31장 12절로 가봅니다. 12절. 12절에서 여기 14절에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고 우리의 감독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정말 선생이 되고 스승이 진짜 되시면 그분이 진짜 영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일을 일어납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외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금승임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진다면 이분이 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렇게 우리의 영육간에 이렇게 육적인 복들과 또 심령은 여기 말씀한 대로 물된 동상 같고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이런 지금 상태를 지금 말씀한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된다. 넉넉하게 이렇게 만족되고 흡족해질 수 있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뭐 해야 됩니까?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겠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어떤 욕구나 욕심들은 거의 다 떠나가 버려야 됩니다. 이거 거의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말 하늘에서 주는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28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런 복들을 다 받겠죠.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리가 복을 받는, 또 나를 괴롭게 하고 치러 오는 자들이 7길로 도망간다. 또 괴롭게 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창고 보고가 열린다, 이런 표현을 다 썼습니다. 그러한 그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 편에 선 이 놀라운 이 생명을 가졌다는 데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신앙 백날 해봐봤어요. 바보 상태, 바보 상태. 내 모습에 맞추는 신앙, 그거는 매일 요동치고 매일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자생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로운 잉태되어져서 자라고 있는 이 생명,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답을. 자, 여기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에 30 4장에 가보면 있죠. 이 참 이런 말씀이에요. 34장에 한번 17절 이 예레미야서요. 예레미야 34장. 우리가 여기에는 뭘 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항상 강한 자들에게 뺏기고 넉탈당합니다. 수탈당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기에 표현을 어떻게 해놨는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여기 16절과 연계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6절,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여기에 분명하게 여기 이 말씀대로 사실 이스라엘은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새로운 생명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선함을 행하지 않을 때에, 여기에는 노비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악을 계속 행한다면, 그 이름을 더럽힌다면 누구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방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예수 생명이 이 자유, 이 진리의 자유, 영의 자유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러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더럽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죠. 그러면은 분명하게 여기 말씀한 대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나를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줘서 내게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이 표현이 재미있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주신 자유가, 이 자유가 내 육체의 어떤 것을 요구를 관철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이런 자유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자유가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정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걸 내어주면 안 돼요. 이 자유를. 이 자유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있죠. 진짜 이 칼과 전염부가 기근들이 내 삶에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죄의 종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종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체는 만족이 없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말씀하듯이 귀와 마음과 눈을 채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종의 멍에를 내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버리면은, 말씀을 거역하면은 다시 이 종의 멍에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 종살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런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30여기에 6절입니다. 34절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 34절부터 읽어봅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분명하게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면은, 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루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뭐로 행하게 되죠? 원수로 행합니다. 빌보 3장 18절에 말씀하듯이 지금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둠으로 흉악한 자를 이긴다 했고,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은 흉악한 자를 이긴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4절, 14, 15절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욕들을, 욕심들을, 자랑들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이 흉악한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9절이나 11절에도 밝히듯이 이것이 마음에 있음으로 우리 정욕을 제거할 수 있고 이것을 마음에 둠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주신 진리의 자유를 지켜내려고 하면은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자,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자, 시편 40편에 한번. 시편 40편 이 5절에 말씀하듯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 그리스도를 말해도, 이 진리를 말해도, 이 가치를 말해도 모자랍니다. 평생을 두고 아무리 말해도 모자랍니다. 40편 5절입니다. 10편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찾아오신 주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이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이 크기는 가늠하고 재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아무리 세려고 해도 아무리 비교하려 해도 비교할 것이 없고 또한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해도 여기에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 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거로 녹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금 감복이, 감탄이, 이런 탄성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넓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그 이런 뭐 논쟁 그런 거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한 것에 감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 기적과 이 표적 앞에 모든 걸 내려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짐들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말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에레미야가 하셨습니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사무치 불을 붙여놨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을 붙여놨는데 견디내겠어요? 말 안 하고 견디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시편 지난번에 봤습니다. 8편 이 3, 4절에서 3절에서 다 말씀하죠. 4, 5절에 잘 말씀하죠. 10편 8편에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다. 참 어떻게 그 표현 자체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지금 영화로운 관을 씌워놨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고 이런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나란 존재가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그런 이 단성이 나와야 되죠. 이 감탄이 나와야 되죠. 뭘 가지고 막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단시간은 믿음을 말고 그런 믿음 말고 있잖아요. 참 진짜 그런 말고 여러분 정말 그 성경에 잠언서에 나오듯이 30장 15, 16절에 이게 나오듯이 채울 수 없는 이런 신앙 말 다오 하는 그런 신앙 말 못 채워 채울 수 없는 그런 신앙 말 있잖아요. 이 아이된 서울과 표현을 잘했죠. 서울과 이 아이된 태와 이 땅 물을 빨아들이는 이 땅 또 불 한 붙여봐 보세요. 모든 걸 다 태우잖아요. 이런 거는 만족이 없다. 만족할 수 없죠.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맨날 뭐합니까? 다와 해요. 그런 신앙 말고 여기 지금 8편에 가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할까? 이 8편에 4, 5절에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이 표현 자체를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8편에 3절에서 여기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이게 표현이 참 재미있죠.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저께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서 보니까 그 달이 있잖아요. 바로 창문에 바로 있는 거, 그 산 위에 바로 뼈가 있더라고. 하나님 달이. 이런 어떤 표현들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돌아보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십니까? 이런 표현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런 표현. 이게 생명을 주신 근거예요. 생명을 진짜 받은 자는 이 근거 하나로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표현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부르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그 이름을 내게 알리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그를 정말 나의 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근거 하나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여기 정말 영화와 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놨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이 근거가 이런 표현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진짜 일어나야 돼요. 잠언서 4장 6절에서 이 9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가졌다면 6절에서 9절에 잠언서 4장 4절부터 쭉 말씀하죠. 4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얻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지금 하늘의 지혜를, 이 구원의 지혜를, 이 지식들을 정말 이걸 진짜로 제대로 얻으면은 여기에 분명하게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그 생명의 면류관, 이 아름다운 관. 자, 스가랴서에도 가봅니다. 스가랴 3장 4, 5절에 이런 약속,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받은 자로 써야 되죠. 그 미래에 받을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옷을 입혀놓고 이 지금 면류관을 씌워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했다. 그는 이것을 갖고 있어야만이 행복해집니다.
스가랴 3장 4,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에게 이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옷들을 정말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제약을 이렇게 다 제거해 버리시고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 정결한 이 놀라운 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씌우시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장차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속죄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다 제거해버리는 이 지금 놀라운 효력을 영향력을 입을 자들의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9절. 자, 여기 8절 9절에 말씀하죠. 자,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시면 7 눈을 가지시고 7 뿔을 가지시고 정말 7 영을 가지신 이 완전하신 그분이 이 하루 동안에 이룰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제약이 제거되어질 것이다. 이 영향력을 입는 자,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결의 옷이 아름다운 관이 정말 새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이 존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 지금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에 위력을 느끼게 되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나를 하셨군요 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자, 10편 103편 맞죠? 3절에서 5절에 자, 2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10편 103편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그가 내 모든 제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새 생명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은택을 받은 자, 이 정말 제약이 사해진 자, 이렇게 질병들이 고쳐지고 생명이 속량된 자, 파멸해서 속량된 자, 이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 희망을 열어가는 땅에는 정말 날수가 아무리 길어도 그 날들은 다 헛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5절에 표현하듯이 그 날수들은 다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새로운 이 놀라운 생명, 이 정결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이것을 알고 가진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떠나간 자입니다. 그 멍에들이 꺾여지고 포박줄들이 끊어진 자입니다. 그 목줄들이 끌어진 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의 그 위대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옛적부터 나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때가 되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여호와의 이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대열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정결한 이 면류관이 이 생명의 면류관이 이 지금 입혀주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옷이 이 깨끗한 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 새로운 사람이 아버지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보존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오심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